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만을 가지고 너희가 형제를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에베소 교회의 금욕주의와 또 우리가 보면 음식을 먹네 마네 하면서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 이것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케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만이 그들을 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올바로 가르치면서 너희가 참된 것을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과 또 세상의 혼합주의,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 섞여져서 사실은 우리 안에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게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분인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의 진리만이, 온전한 것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오직 이것만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것만이 그들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말해요. 망령됐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헛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허무하고 헛되고 허탄한데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이러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성경이 뭐라고 썩어질 것들이라고 말하죠. 하나도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없는 것들이래. 그래서 너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썩지 아니할 것에 너희 모든 것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신화라는 것은 뭐예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실체적인 것도 아니고 실상도 아닌데 그것이 실체적인 것처럼 실상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것이 도리어 실체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그러니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복음 안에 섞이지 않도록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만 서면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러한 육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허탄한 신화를 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련돼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뭐하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모범의 삶을 너희가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에 먼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를 본받으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러한 열매나 그러한 행적에 대해서 한 번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증거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가장 우리가 보면 교만한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에 가든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말을 하면 동시에 말하는 게 뭐냐면 나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야? 나는 고난고 환난고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내가 처음 믿었던 그 복음 안에서 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안에서 희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보면 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진리가 보일 뿐만 아니라 오직 나를 따라서 나의 행한 것을 행하다 보면 너의 끝도 어디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거룩한 은혜의 소망이 너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의 참된 증인이 누구다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의 참된 증인이 하나님이래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이와 같이 부끄러운 것이 없도록 떳떳하게 나는 아버지 복음만이 옳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증거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 여기에 사도 바울도 그래요. 항상 자기가 세운 하나님의 영적인 유도자라면 그들 또한 이 복음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이 복음만 가지고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고 공고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이 있다 할지라도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만 변질되지 않고 그것만이 참되게 그들에게 선포가 된다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안 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옳고 참되고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는 뭐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속에서 섞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섞지 않고 가기만 한다 해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은 질그릇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신이 일하기를 기뻐해요. 근데 그 자신이 일하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선포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선포를 하되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참된 것을, 확실한 것들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그들에게 열사를 나타내는 거지. 사도 바울의 역사를 나타내거나 사도 바울의 그 육체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요. 우리가 금과 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는 것들은 항상 풀무에나 그죠? 도가니에도 그들은 항상 연단되어져서 티끌이 제거됐을 때 그들이 항상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도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를 비췄을 때 내 안에 내 죄들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죄가 드러났어도 무시해버리잖아요. 죄가 드러났어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되돌이키려 하거나 내가 이 삶의 자체의 방향성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되돌이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연단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나의 행위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돼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네 옳고 그른 것을 그 말씀이 말해줄 거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말할 때 너 자신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너 스스로가 옳고 그른 것을 말씀 속에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네 안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행실조차도 우리 안에서 버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기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죠? 육체로 훈련되어지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훈련하고 우리를 단련하고 운동하며 사람들이 그만큼의 만들어지는 것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되거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죠? 우리가 세상 것도 내 육체를 단련하고 내 삶을 위해서 노력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잠깐 우리를 만족할 수 있으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경건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스스로 살고자 이러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기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이 내생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육 안에 보여지는 것 안에서 마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경건의 훈련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반드시 이 땅 안에도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 영원한 엄청난 은혜의 소망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육체를 단련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너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 안에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것이 가장 축복되고 귀하다라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고백하죠.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는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 거짓되게 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맺고 살지를 못한 뿐이지, 하나님 말씀 자체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받을만 하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합당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부다 신실하다 이거는 하나님은 한 번도 말하는 것을 이행치 않는 적이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말씀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거룩한 복의 날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을 때 중요한 건 뭐라는 거?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에 그 역사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믿고자 하는 중심과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것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믿보다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세워서 아버지를 만난 자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지금까지 증거하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걸 묻기를 원해. 지금 너의 마음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원하고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리더자들에게 이것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를 못하는 이들에게 뭘 주기를 위함이다. 너희에게는 이 땅 안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믿는 자들의 누구다라는 구주시라. 왜?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거나 그 나라를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결국은 뭐예요?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대요. 그러니 우리가 아직도 죄 아래 매여서 우리는 멸망당하는 자야, 우리는 그 죄의 종로를 탈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비춰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아버지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시지, 죄 있다라고 정죄하거나 너희는 심판의 자녀라고 계속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게, 내가 주 앞에 와서 가장 확실한 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인지됐을 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아뢰면 주님이 뭐라래? 미쁘시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주 앞에 이 말씀이 믿어질 때마다 행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씻기를 기뻐해야죠. 왜? 씻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씻어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씻는 작업이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 앞에 나와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데도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비춰서 내 죄가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 죄를 되돌이키려고 하려는 삶의 노력과 아까 말한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 속에는 제외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반복되어지는 묵어있는 죄를 누가 결국은 가장 좋아하냐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죄가 있어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지가 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과 시기 질투 분내 음욕 탐욕 이러한 것을 우리 속에 그득그득 채워서 마지막 날 때까지 우리를 그 삶 안에서 끌고 가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에 올 수 있는 은혜도 가장 큰 은혜지만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말씀 속에 나를 봐야 돼. 그 말씀 속에 내 죄를 보고 죄에 대해서 드러날 때 씻겨내는 그 자체를 우리는 기뻐해야 날마다 구세주가
우리 안에 큰 기쁨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요. 너는, 누구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것을 명하고 우리 스스로도 인지하고 살아내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나가서 또 누구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죄 아래 머물러 있는, 사망 아래 종로를 타고 있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죄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다 어떤 역사가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는 삶에서 뭐 해야 되냐? 증거되져야 돼. 근데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삶에서 되돌이켜지지 않는 이들은 결코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해서 인정해서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네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살아있다라는, 나는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말씀은 다 열매가 있는 것들이지 열매를 맺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가 네 삶에서 나타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믿음 가운데서는 아무런 역사를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이 없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내가 어리다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지만 그 자체가 나이가 어리다라는 거예요. 어리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 뭐냐면 나는 리더요.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내 앞에 다 무릎을 꿇어.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적인 말씀에 권위가 서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권위가 서 있으면 모두가 다 너를 존경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앞에 뭐 하라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서서 너희가 그것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보여주는 육체의 이러한 나이나 이러한 연륜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만 그대로 가서 행하고 가르치고 그 길을 가라. 그래야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다 너를 섬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가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 외모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볼 때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의 필요를 채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복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필요에 채워질 것에 대해서 네가 염려할 것은 없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다? 너는 복음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세우고 그들이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고 그들이 너를 내 복음이 멈출 때까지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것을 믿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믿어지니까 믿는 자들 속에서도 항상 세상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적으로 세상적인 것들이 내 주머니에 내 삶의 환경에 딱 나열되어져 있어야 그때 내가 믿어도 안정감 있게 믿고 가더라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빈배라 할지라도 성경의 모든 것들은 비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아버지 것으로 채워지는 거지. 우리로 채워져 있는 것들은 결국은 있잖아. 아버지 것이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기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그죠? 내가 너희 가운데 가면 내가 이렇게 걱정스럽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너에게 하나하나 나열을 하겠느냐. 내가 가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때까지, 이 말은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도 항상 이런 서신서를 보면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는 애가 타서 죽을 지경인데도 갈 수가 없는 거야. 갈 수 없는 땅도 아니잖아요. 왜? 이와 같이 동역자들을 보내서 편지가 주고받고 할 정도면 막힌 땅이 아닌데 누가 막냐면 사단의 역사들이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막는 길 뒤에는 또 어떤 역사가 있고 또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막혀있는 담이라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다라고 하지만 싸움은 우겨싸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우겨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이 상황이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며,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도 죽을 수 있어요. 우린 자다가도 죽을 수 있고, 하나님 밥 먹다가도 죽을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을 하다 보면 어떻게 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고 사니까 사라지고, 여러분은 막연한 소망이 뭐냐면 내가 100세까지 살 거야 라는 막연한 소망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냐? 그건 네 소망이고 항상 너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면 두렵지 않아요. 그것을 인지하면 우겨싸움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봐봐요. 감옥에 갇혀서 매 맞아 죽어도 그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뭘 속에 있냐면 복음의 힘을 갖고 있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골골짝이라 하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있는 자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반드시 그 자리는 어떤 역사냐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저주다, 쟤는 사망이다, 쟤는 끝났다 라고 하는 자리가 그분한테는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냐라는 거야. 이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멋지겠냐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못 사니까 날마다 아둥바둥 있어도 죽겠고 있어도 죽겠다고 하고 먹어도 자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지고 있어도 우리는 아직도 죄의 무거운 짐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고 깨달아져서 이것이 구원에 이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잔치를 벌여야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머리로는 알아지고 입으로는 아멘이 되어지지만 어떻게 이 육체의 삶 안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벗어버리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너를 세워서 기름 부어서 그 자리에 리더로 세운 것을 너는 잊지 말라. 잊지 말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기름 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사람이 나를 세웠다면 우리가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종노릇하는데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 이러한 자부심이 중심에 있다면 오직 능력은 어디에서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마지막 때일수록 정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게 이 말씀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걸 돈 주고 이 믿음을 살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로 살 수 있는 거냐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고 성경 안에 내 마음을 쏟고 그 마음을 들여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 안에서 우리 육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존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모르게 가르쳐주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나가잖아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깨달아지잖아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서 움직여. 누가 움직이냐면 아버지가 내 앞에서 움직이고.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영적 소경이 돼서 안 보이잖아요. 귀가 귀머거리가 돼서 안 보여. 내 입을 열라고 해도 절대 열어질 수가 없어. 내 안에 마구까지 차 있는 게 세상인 게 돼.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는 눈을 여니까 세상이 아버지의 창조물로 보이고 귀가 열리니까 하나님의 찬송과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입이 열리니까 이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의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선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진짜지 가르쳐서 훈련해서 교육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진짜는 아버지의 능력이 힘있고 있는 자가 진짜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은 죽어도 안 죽어요. 그런 자들은 나중에 끝까지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나 영으로 낳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머리로 알면 결국은 다 죽어요. 왜냐?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훨씬 월등한 것처럼 우리 앞에 계속 유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과 지혜로 꼬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계속 이단 사상들이 무엇이었냐면 이 복음의 것들을 세상 것과 어떻게 해서 섞어버리려고. 왜? 우리는 봐봐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세상 것을 말하지 않아도 뉴스 한마디만 내 귀에 들으면 그게 내 속에 살아있어 버려요. 그러나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반복해도 안 살아있는 거예요. 금방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 생각도 안 나. 그러니 목통이 돼가지고 또다시 허무하고 헛된 것에 공허한 것에 마음 다 뺏겨가지고 그 안에서 또 우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또 그 안에서 이 마음을 채울 길을 찾아서 목말라서 우리 육체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그거를 꼭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떤 모습이겠냐면 믿어지면 자유한데 믿어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앞에 리더로 세워진 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서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도 여기서 말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죠? 너희가 전심전력이면 충성되이. 그러니까 이것만이 너희가 삶이다. 이게 네 삶이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부터 그 삶 자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길이 없어요. 그냥 올곧게 한 길만 무조건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가 멈추라 하는 그 자리에서 멈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복음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이제 시작하는 자리에서 멈추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세상 것 앞에 엿 팔아먹듯이 팔아먹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자리가 끝이에요. 근데 그 자리는 우리 가운데는 영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내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우리의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도 구원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가르치는 자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른 자야. 이른 자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걸 가르쳐.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나는 가르치면서 내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뭐한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 안에서 단련되면서 만들어져 가면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 그래? 내가 아버지가 기름 부은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사람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서 교육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그 일에 딱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인간 속에서 인간의 것으로 훈련되고 만들어져서 우리 안에가 그 안에서 우리가 세뇌당하는 것들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은 육으로 망하고 영은 영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육으로 뭔가를 해서 내 노력으로 근육을 만들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내가 이거를 하겠다 다 무너져요. 그러나 무엇만 안 무너진다. 껍데기는 헐겁고 껍데기는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제대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보여주는 빛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외모를 만들어서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이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요즘 세상이 마지막 때가 그런 거예요. 보람직도 보여야 돼. 사람들한테 와, 저 정도 되니까 저 정도를 이끌고 저 정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이는 것은 다 틀린 곳이야. 누가 보여야 되는 곳이다? 예수가. 복음이 보이는 곳만이 가장
하나님 보시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 항상 우리도 세상의 위치처럼 우리가 숫자 노름에 또 보여지는 외형적인 그러한 건물이나 이러한 것들 노름에 빠지면 결국은 나도 껍데기가 돼서 그 속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진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가면 그것이 빈들이고 아골골짝이고 그것이 헛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아멘. 내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제대로 불려지는 그 자리가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한 주 동안에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또 뭘 요구하고 계시냐라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너의 눈앞에 보이고 너의 앞에 모아져 있는 공동체 안에 이것만 너는 가르치고 이것만 너는 본이 돼서 살아내라. 그래야 사라지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디모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너희가 있는 환경이 어디냐, 그곳에 하나님이 없냐? 아니라는, 네가 있는 자리를 오늘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계시는 자리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구원은 그 자리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오늘 말씀 헛되이 받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그 자리가 주 예수 이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안에서 낙심하는 일이 없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안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